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죄의 말씀을 듣고 또 각자의 마음에 새기며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강림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을 믿으며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 부르시고 김달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기도만을 드리지 않고 간과 도구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와 이민족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태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범 목사님께 함께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박형근 장로님의 명예 추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범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가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종됨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 이제 레위기 5대 제사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번, 4가지의 제사 방법을 또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약시대의 제사이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배로 바뀌게 된 예배자의 마음을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보았던 우리 번제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 제사였던 소제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세 번째 제사 방법이죠. 화목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의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아감을 알게 하셨고요. 네 번째 제사였던 속죄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함을 주셨음을, 또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 나아가야 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다섯 번째는 속죄 제사이면서 마지막 제사인 속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속건 제사를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통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참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속건제를 드리는 일반적인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어서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5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의무제에 속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의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속건제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uilt offering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죄에 대한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속건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속건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침범했을 때, 자, 이러한 특별한 범죄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건 제사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상의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속건제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룬 죄에 대한 제사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요, 교회의 성물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해당되고요, 시간도 해당되고요, 또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 자,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속건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된 성물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바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봉헌된 모든 예물은 다 성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물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잘못 다루었을 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속건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했고요. 결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 성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가 실수를 해서 성물에 대해서 혹은 성물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에 보시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뭐해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모세에게 너가 예물에 대한, 성물에 대한, 잘못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에 대한 모든 권한, 권위를 부여하셨다, 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정하는 가치가 성소 세겔로 몇 셰켈에 해당되는 흠없는 순양을 그 가치로 매겨서 구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 기록된 이 세겔은요, 구약 시대에 무게로 측정하는 통용 화폐의 단위가 세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약 2세겔에서 3세겔 값어치가 나가는 순양 중에서 흠없는 순양이어야만 속건 제물로 삼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는 이 속건제에 나타난 손해배상과 죄 용서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보상하는데 그 보상의 금액과 범위는 원래 성물이 갖고 있는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명합니다. 성물의 값어치, 원래 기본 가치에다가 5분의 1의 벌금을 부과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배상해야만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성전에 있는 기물 파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농담이고요, 유머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경직되셔서 교회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의하자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마치면요, 제사장은 속건제 제물인 순양으로 배상을 마친 자를 위해서 속죄함으로 그 제물을 가져온 자에게 사함을 받게 합니다. 자, 이때 흠없는 순양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1년 이상 된 순양, 흠없는 순양이어야만 속건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속건제는 그러면 어느 때에 드려야 하는 것일까? 자, 첫 번째는요, 일부러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거룩히 여기지 않고 그 성물을 횡령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루었을 때, 이 성물에 대한 품질을 떨어뜨린 잘못에 대해서 속죄할 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이 성물을 다루는 규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물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따르지 못했을 때, 성물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릴 성물인데 그에 합당한 규례를 또 혹은 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속건제를 드려야만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몇 가지 사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은 아간의 범죄 사건이 있어요. 아간이요, 여리고 전투의 승리로 얻어진 전리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하는 전리품 탈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탈취하는 이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그 치욕을 고스란히 민족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은요,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덤이 되고 마는 사건을 여호수아서 6장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로 얻어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즉 성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느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어야 된다는. 자, 그런데 이 아간은 그 성물 중에 일부, 전리품으로 얻어진 그 성물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탈취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자, 두 번째는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도 제사에 대한 특권을 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분명하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본인 스스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요, 일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사명이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우시야 왕은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홀로 격리되면서 살아가였고요, 그의 아들 요담이 어린 나이에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리게 되옵니다. 자, 또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도요, 우상 숭배를 장려한 사건이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23절,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스 왕이요, 자신을 괴롭히는 강대국 바벨론을 보았더니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유다를 낮추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수르를 강성하게 했던 다메섹 신들에게 아하스 왕이 나도 저 신들에게 제사할 테니까 저 신들이 나를 도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면하도록 할 수 있겠노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부수고요, 성전 문을 닫았고요,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 제사를, 우상 숭배를 장려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무슨 얘기일까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 17장 말씀 보시면 서약을 위반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요, 전쟁에서 패한 후에 바벨론 왕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기로 언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싹 무시하고 배신해서 애굽의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에 사절을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말과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언약했던 이 모든 언약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기가 배반한 왕이 있는 그 바벨론 왕이 있는 바벨론에서 함께 살다가 죽을 것으로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요, 특수한 경우로 남편을 속이고 정절을 벌인 아내도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아내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이것은 결혼에 대한 배신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반한 것과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탈선하여서 남편의 신의를 저버린 아내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여인은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속건제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제사라는 것을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부지 중에라는 단어는요 15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비시가가라는 뜻입니다. 비시가가인데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읽어보신 17 말씀 보시면 한글 번역에는 한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원문에는 5개의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죄의 선언이고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여도 죄의 내용이고요, 부지 중에 죄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다고 상태를 일러주고요, 허물이라 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을 당할 것이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일러져 있는 거죠. 자, 이 5가지 짧은 문장인데 접속사로 계속 연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한글 번역에서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때 계명은요, 여기 나오는 계명은 미츠오트라는 단어인데요, 규례, 제도, 지시사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성문화된 모든 계명은 다 미츠오트예요. 자, 이것을 부지 중에 범하여도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속죄하고 사함을 받으라. 그 값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정한 대로 대략 2-3세겔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플러스 5분의 1의 벌과금을 지정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는 뭐냐면 희생 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니셀라흐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살라흐의 파생 단어입니다.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제물로서 죄를 범한 자의 죄는 분명히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속건제의 특징은 남의 물건을 두고 범한 죄에 대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6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 남의 물건을 두고 범한 1절부터 7절까지 특별 규례에 대한 속건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자, 이것 또한 속건제에 있어서 특별한 규례에 해당되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남의 물건에 대한 범죄는요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에 대한 사실을 부인할 때 죄가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오랜 기간 출타할 때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자기의 귀중품이 있잖아요. 이 귀중품을 이웃에게 혹은 절친한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귀중품을 맡은 자가 이 이웃의 귀중품을 아주 귀히 여기고 보관을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했다. 나는 이 귀중품을 당신에게 받은 일이 없다. 왜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기 때문이죠. 받은 일이 없다. 혹은 잃어버렸는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발뺌하는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이 담보물로 준 전당물 횡령하면 죄다라는 거예요. 서로 맹세했습니다. 어떤 서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상호 간에 이웃 간에 담보물을 맡겼습니다. 담보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담보물을 받고서 마치 소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인 양, 내 거인 양 이웃과 상호 간에 서약을 맺은 상호가 아닌 제3자에게 이웃으로부터 받은 전당물을, 담보물을 소유권을 넘긴다면,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이것은 전당물을 횡령한 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웃의 물건에 대해 강도질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 강도질했다.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훔쳤는데 붙잡혀서 너가 훔쳤지? 라고 확인했을 때 아니, 나는 훔치지 않았어.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강탈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역시 죄라는 거예요. 이 착취는요, 히브리어 아삭이라는 단어인데 압제하다, 사기치다, 협박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을 협박해서 이웃에 너 거 내놔, 너 거 내가 좀 갖자, 착취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 마지막입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기해서 주었는데 주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기가 취해버리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규례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뭐 하래요? 이웃의 것을 함부로 취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으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든지 잘 두었다가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혹여나 주인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잘 간수하고 보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혹여나 길에서 주운 습득한 물건이 원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잘 두었다가 원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습득한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 맹세,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그거 좀 할 수 있지 라고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할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다? 그러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5가지 모두가 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6장 2절,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죄다라고 명확하게 못 박는 말씀이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레위기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분명하게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요, 모두가 다 이중 범죄에 해당됩니다.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거짓 맹세까지 행했기 때문에 이중 범죄다. 이중으로 범한 죄는 반드시 물질 보상을 먼저 하고서 속건제를 드려야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두고 범한 죄의 경우에는 속건제 어떤 순서로 드려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일반 규례에 적용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래 물건에 5분의 1의 벌금을 더하여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물에 대한 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속건 제물에 앞서서 배상하는 금액은 똑같다. 그 배상이 맞춰진 후에야만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배상을 하고서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릴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건 제사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뭐 했을 때예요? 죄를 범하였을 때 먼저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샬롬입니다. 화평한 후에,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무엇을 드리래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왜요? 범죄한 후에 속건제사 바로 드리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성물에 해당되는 것이건 남의 물건, 이웃의 물건이든 간에 제사를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부당한 예물을 받으시는 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배상을 한 다음에 부당한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범죄한 예물을 하나님이 무턱대고 먼저 받으신다. 그 받으시긴 받으셨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부당한, 부정한, 죄로 물든 제물이었더라. 예물이었더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먼저 배상한 후에, 혹은 형제와 더불어 화해한 후에,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분의 1을 정해 주셨다 하는 것은 피해자가 겪게 되는 손실이나 어려움 등을 예상하시고 고려하셔서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이것은 속건 제사를 드리는 날에 돌려보내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갑니다. 제물의 값어치는 마찬가지로 2 내지 3세겔 이상의 값어치로 1년 이상 된 흠없는 순양 중에서만 가능하다. 속죄 제사, 앞서 살펴보았던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요, 형편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다른 제물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속건 제물은 오직 흠없는 순양만 허락하셨더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제사장이여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 속죄하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하셨어요. 무슨 허물이 있는지 사해 주겠노라 약속하신 거죠. 자기가 지은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 지켰어도 하나님을 향한 혹은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형식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규례가 외형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고 내적으로 영적인 것에 근본 정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가르쳤고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경고하면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속건 제물이 오직 흠없는 순양이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은 장차 인류의 속건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온전함을 암시하고 또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죄를 범하고 부인하는 죄,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안 했어요 라고 거짓 맹세하는 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은 멸시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과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51편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 멸시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단지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가 단지 죄를 범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는 길임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물인 흠 없는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고 예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던 것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리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음을. 이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이신 예수님이 죄로부터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크신 재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능히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음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속건 제사가요, 단순히 여호와의 성물과 이웃의 물건에 대한 범죄함에 대해서 죄사함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말뿐인 회개가 아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강서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4단계가 몇 달 동안 지속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지쳐있는 이때기에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잘못을 범했다면 말씀대로 정확히 지키고 충심으로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흠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발걸음을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셨던 그 깊고 깊은 사랑의 크기를 헤아리며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